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어로는 카타이오안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요한에 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은 본서를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요한의 영어 이름인 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말로는 요한에 의한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모두가 다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최측근 가장 핵심적인 멤버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갔던 많은 특별한 사역들을 보면 그는 자신이 생생하게 목도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과 좀 다른 게 있죠. 앞에 있는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명칭하면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성육하신 분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해서 더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저작의 목적이 매우 분명한데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믿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만 이 구조는 특별히 둘로 나누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둘로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흔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신적인 모습을 강조해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걸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앞에 전반부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중심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가버나움에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심, 또 맹인을 고치심, 또 나사로를 살리심, 이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강조가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영광을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주제를 보시면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매우 독특한 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전반부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유지하시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모습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과는 매우 좀 구별된 모습이죠. 좀 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은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면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높으신, 이렇게 신적인 능력,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요한복음 보면서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고 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키가 아주 큰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낮추고 아주 작은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는 낮추심으로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더 큰 사랑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뜻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물론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많이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좀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할 때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더 묵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더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인정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시는 것처럼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세의 천국은 믿지만 현세에서의 능력을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꾹 참고 울면서 그냥 버티는 것처럼, 사실은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희는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걸 저희는 믿어야겠죠.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체포되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일부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생을 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모든 권세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나를 위해서 일부러 낮아지시고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믿고 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주님 다 말씀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고 튼튼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더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은혜를 알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